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온 나라가 월드컵 때문에 막 뜨거운 분위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가 있을 때면 많은 분들이 함께 경기를 응원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 역시 이번 월드컵을 틈틈이 챙겨보면서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보니까 특별히 바뀐 규칙들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뭔가 봤더니 이 참가국이 기존의 32개 국가에서 48개 국가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새로 생기게 됐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인상적인 룰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요, 바로 시간 끌기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스로잉이나 골킥 상황에서 선수가 공을 너무 오랜 시간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심판이 5초 동안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으면, 경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공격권이 상대팀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규정이 이번에 새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선수 교체를 할 때도 교체되는 선수가 심판이 들어가라고 신호를 준 이후에도 10초 안에 경기장을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새로 들어오려고 했던 선수가 그 즉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런 룰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피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바꾼 이유가 있겠죠. 이기고 있는 팀이 일부러 시간을 막 흘려보내면서 경기의 흐름을 끊는 행위, 다시 말해서 소위 우리가 침대 축구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시간을 끌면 시간을 끈 팀이 더 손해가 되도록 룰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끌면 손해입니다. 이것은 월드컵 축구 경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끌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미룹니다. 헌신과 결단을 미룹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방향이 마음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작점을 미루는 거예요. 다음부터 하면 되지. 다음 기회에 제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늘 정면 승부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걸 하지 마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다가 하는 건 어때?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근데 지금 말고 내일 하는 건 어때? 나중에 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에 있어서 더 그렇죠.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하는 게 좋겠어 라면서 기도를 미룹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내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미루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점점 더 차갑게 식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유독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기도가 막히고 뭔가 기도를 계속 미루게 되고 뭔가 영적인 저항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면 10중 8구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깊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공을 무엇으로 이루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통하여서 그 성공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공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죠. 모세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기도를 미루거나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꿨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실패, 곧 우상 숭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징표를 주셨던 바로 그곳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성막의 규정에 대한 그런 율법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은 예배의 실패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에 실패했던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의 실패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5절 말씀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앉혀놓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체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의 실패였어요.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의 실패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올바른 예배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올바른 예배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가리켜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앉아서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지켜봤던 그 우상 숭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방법의 실패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동기의 실패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한 이유가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와 감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경외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던 거죠. 예배의 동기에 실패였어요. 대상과 방법과 동기,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배하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예배의 실패였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작년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보다 한 주 더 빨리 진도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교재가 이 주차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더 먼저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 아이들은 지난주에 먼저 배운 거예요. 지난 주일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늘 공과 시간에 이런 질문이 주어졌대요.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주어졌대요. 아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금송아지 우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어보기 위해 이 질문이 주어졌던 거겠죠. 이 질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핸드폰이요 이렇게 말했대요. 핸드폰.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둘째 아이한테 이 질문을 했대요. 근데 다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했냐? 들어보니까 엄마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첫째 아이한테도 반이 다르거든요. 다른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첫째 아이도 엄마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흐뭇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말 이 생각이 아이들의 생각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라고 말했잖아요. 주일학교 엄마가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둘 다 엄마예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아빠 좋아하지? 그랬더니 아빠가 좋대요. 그럼 아빠를 얼마나 좋아해? 그랬더니 엄마 다음으로 좋대요. 그래서 이제 서열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 집에 서열이 정리가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우리 집에도 우상이 있구나. 우상은 아주 가까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찬송과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 뼈아픈 실패의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39절과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우상숭배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스데반은 우상숭배가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었던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적한 이 마음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순간에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미루지 않았어요. 모세는 기도가 필요한 그때 곧바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해요. 우상을 숭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중보 기도로 돌이켜 세웠던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특별히 중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이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제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그래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단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와지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추천 도서 중에 하나였던 따라하는 기도학교를 쓴 장재기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자기가 처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신학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뭔가 마음이 너무 위축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더니 그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어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외롭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 정도로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 차로가 옆 차로보다 차가 조금씩 빨리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속도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혹시 내 차만 빨리 가고 옆 차는 꽉 막혀 있는데, 옆 차선은 꽉 막혀 있는데 막 옆 차선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막 어쩔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잠시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낚시할 때 제일 기분이 좋은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월척을 낚았을 때? 여러분, 아니래요. 옆 사람이 월척 잡다가 놓쳤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 범위를 넓게 잡아도 나 또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특별히 중보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본질적으로 깊은 기도는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깨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운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냥 약간 화가 나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대신 모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언약이 모세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백지수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알려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제안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한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 눈 감으면 돼요. 그냥 없는 일 셈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제안을 모세가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 자기의 명예와 영광, 자기의 업적과 성취,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기회,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또다시 중보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모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까? 큰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변화되죠. 하나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뭔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감동을 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주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자녀가 너무나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혼내지 않을 수가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막상 매를 들려고 보니까 매를 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매를 들여야 되겠다 결단하고 회초리를 든 바로 그 순간에 옆에서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마, 이번 한 번만 참아, 그러면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 매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중보기도가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안고 백성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 저는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과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할 때 그 가운데라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중보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진노의 채찍을 빼앗을 수 있는 중보기도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타락이 극심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도시가, 그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땅의 죄나 타락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이유는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절히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번역된 부분을 새번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라고 번역했어요.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틈새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틈새가 있습니다.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그런 틈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볼 때 그런 연약함이 보이고,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틈새가 보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그런 연약한 틈새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틈이 생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틈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생긴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 중보기도. 우리가 그 기도로 그 틈새를 메울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틈새를 메우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틈새를 발견했고 그 틈새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세로 기도를 드렸고, 자신의 생명을 차라리 가져가 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늘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진실된 마음을 품은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울뿐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만과 껍데기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재직분들, 매일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의 제단을 사모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분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한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주님의 뜻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 작업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봉도 출애굽기 32장 7절과 14절, 성가대 찬양, 깨어 기도하라. 원고를 보셨나요? 미리 유출이 됐나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내실을 다지고 재직들을 세우고 재직들을 훈련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결정적 타이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시기부터 내년 사역을 준비해요. 여름 시즌을 시작할 때, 그리고 여름 사역이 마치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